메리 크리스마스. 이마누엘. 예. 오늘 말씀 요절은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요.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을 또 임마누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가 많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소통 부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소외와 고독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존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심령 깊이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처럼 신약 1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막혀서 중단하게 될 정도로 읽기가 쉽지 않고 어떤 의미를 주는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17절까지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족보는 14라는 숫자로 3등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로 이 족보를 믿음의 족보라고 부르는데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셋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잘 알지만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라는 숫자로 3등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문구 자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소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후에 그때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까지 유대인은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였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 대왕 때 잠시 유대 땅 자치지구가 되어서 독립정치를 해왔지만 곧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의 탄생,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14입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복음서 뒤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족보를 14대 3등분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로서 14대 3등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왔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14대이지만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7대나 18대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읽어보면 단번에 엉터리 족보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억지로 14대로 맞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엉터리 족보, 거짓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14가 왜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은 이 땅에서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냐 하면 다윗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뒤 다윗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다윗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알파벳은 그 자체로 숫자를 품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그 알파벳, 다비드 464입니다. 이 알파벳을 더하면 14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대수가 14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자손이 그것도 그 이름의 알파벳이 14가 되어지는 다윗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4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수 14가 이 약속의 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후손들은 그 자손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지기는커녕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는커녕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학가, 말라기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가 보물을 들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오는데 다윗의 이름이 14이고 또 14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된 수이기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가 14가 되어졌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숫자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메시아의 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연장자 순서로 기록한 것인지 아브라함, 다윗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달리 표현을 하면 마태복음은 그 첫 구절이 다윗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숫자가 뭐라고요? 14. 네, 14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4.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14, 14, 14로 쪼개어 보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이 족보는 엉터리 족보인 것을 알 것이고 또 마태도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족보를 나누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이 아닌 레이지파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이 2절부터 시작되는 족보에는 낳고가 몇 번이 나와 있다고요? 네, 39
39번. 제가 한번 세봤는데 39번 맞았습니다. 여기는 다 전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낳고, 즉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예수가 나신이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음을 당했다, 스스로 나오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오시다라는 이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독특한 문법이 쓰이면 유대인들은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임을 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문법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사람의 후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이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엉터리 족보인 줄 대번에 알지만은 16절에 다다르면 신적 수동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 끝에 1장 23절에서는 이 족보가 임마누엘의 족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밀어넣어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정령 때가 되면 그들이 아들을 얻어 진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행위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바쳤는데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에 이삭을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로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을 통해 웃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야곱에게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 이는 윤리와 도덕,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다가 창녀이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 아내와 정욕의 죄를 짓고 자녀를 낳았다는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는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죄로 가득 찬 족보요 불신앙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믿음 넣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핵심,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신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셨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말에게, 라합에게, 룻에게, 다윗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넣어주셨던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 절대로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이 믿음 앞에 아멘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 넣어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좀 빠릅니까?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자는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채워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채워 나가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채워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제2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참으로 특이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유대의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고 1년 동안 순결을 지킨 후에 혼례식을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목수일로 피곤할 때도 마리아가 보내준 카톡 음성 메시지, 요셉 힘내세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하트 하트 하트, 이렇게 음성 문자 카톡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그동안 풀렸던 모든 이 쌓였던 피곤이 일순간에 풀렸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를 위해서 초호화 명품 가구를 사줄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선수 이 요셉표 장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벤처 사업이나 이 비트코인으로 이 대박을 얻어서 이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가 상관일지라도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 백년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달려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믿음으로 사는 자란 뜻입니다. 그의 의는 율법에 기초한 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의였습니다. 만약 율법에 기초한 의였다면 복받쳐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당장 마리아 임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면 되지.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덮어주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저주하지 않고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혼 관계만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의 허물을 숨겨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녀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조용히 정혼의 관계성을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에는 인간애와 공의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파혼하게 되면 그때까지 주었던 선물을 다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이 남남을 넘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하고 또 요즘은 데이트 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의로서 마리아의 일을 조용히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을 특별히 도와주시고자 꿈에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 다윗의 후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후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되심이라 아니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임한 기쁜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라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입니다.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넣어주심이 있어야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자,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아서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이 분리된 것,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주의, 탐욕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질문을 해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청년들, 사람들이 금수저를 꿈꾸며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 등 돈이 되는 일이며 막 뛰어듭니다. 한쪽에서는 땀 흘려 일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 게임, 성인물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우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듯합니다. 이런 시대에 젊은 지성인들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사회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이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물질주의의 허망함은 이미 2000년 전 세리 마태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 즉 탐욕의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 문제는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AI, 과학의 문명이나 또 이 고상한 철학이나 어떤 명교수의 강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1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잠자유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저자 마태는 마리아 잉태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찍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BC 8세기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쟁 공포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바이처 분은 소외된 아프리카 흑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또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병들어 죽어가는 인도 영혼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습니다. 또 러시아의 쳇바벨 선교사님은 러시아 지성인들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꽃다운 청춘과 중년을 다 바쳐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큽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군림하는 군주로 오시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에 탄생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내면이 병들고 삐뚤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해지고 또 세리처럼 이기적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죄의 세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죄로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교만한 인간들을 온유와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병든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던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희생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자 마태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다 잘 될 줄 알고 악명 높은 세리가 되어서 악착같이 세금을 모으느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것은 미움, 멸시,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의 내면의 허무와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으로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담스러운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죄짐을 감당해 주시고 또 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사 이기적이고 고독하던 세리마태를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함께 하시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나요? 이 조건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문제가 잘 해결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익 고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이 내 삶에 와서 역동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은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당장 눈앞만 바라보니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업고 가시기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분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긴긴 터널 속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섬기며 또 온라인 방송을 섬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직종 중에 하나였지만 흉년 가운데서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이삭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식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 욕심이 지치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현실 문제로 드러누워 신음할 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꾼 목자, 엉터리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형식과 습관을 따라 적당히 살아오던 죄인에게 양들과 자녀들의 막대기로 혹독하게 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저를 오래 참으시고 변화되도록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씨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혼과 사람의 내면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의지로 일만 하던 죄인에게 제사보다는 상한 마음을, 봉사보다는 영혼 구원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의 든든한 중보 기도와 평신도 목자님들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위로와 평강과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연초에 골로새서 말씀,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말씀을 주시고, 디모데 전서후서, 요한복음, 여름수양의 말씀, 가을학기 민수기 말씀 등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캠퍼스 양무리의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세우시고 그 소망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줄기차게 이어 나가셨듯이 우리에게 두신 캠퍼스 복의 근원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기초하여서 택하신 우리를 다만 은혜로 써주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다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단절되어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도 이제 이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체제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이나 제도나 형식이 무너져가고 이 사람들과의 만남, 이 교제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어느 때보다 현실의 벽이 두텁고 높아져서 관계를 맺고 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외로운 자, 힘든 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